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서쪽 지역에서는 납달리 산간 지방에 있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의 세겜과 유다 산간 지방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또 여리고 동쪽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는 르우벤 지파의 평지 광야에 있는 베셀과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이 성읍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나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서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곳으로 피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려고 구별하여 지정한 도피성이다. 여호수아 20장 7절에서 9절 말씀.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민수기 34장과 35장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광야를 떠돌던 시절에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은 꿈과 같은 이야기였지만 여호수아서에서는 그 꿈과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됩니다.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단 지파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분배에서 레위 지파는 제외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구별한 지파로 레위인은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은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같이 하나의 지역을 영토로 받지는 못했지만 각 지파에게서 살 땅을 받았습니다. 레위인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져 각 지파의 제사를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48곳의 성읍을 얻었습니다. 레위인이 얻은 48곳의 성읍을 언급하기에 앞서 여호수아서는 레위인이 관리했던 특별한 성읍인 도피성에 대해 말합니다. 도피성은 레위인이 각 지파에게서 받은 성읍 중 특별하게 지정한 6곳의 성읍입니다.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는 3개의 도피성을 지정했습니다. 그곳은 베셀과 라몬과 골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0장은 요단강 서쪽의 3곳을 추가로 지정합니다. 그곳은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입니다. 도피성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가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보복 살인을 하려는 자로부터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오늘날 살인에 대한 보복 살인은 범죄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을 죽인 자를 피해자의 가족이 죽이는 것은 합법이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달려가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에 대해 설명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장로들이 듣고 그의 비고의성을 인정하면 그는 성 안으로 받아들여졌고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도피성의 사람들은 복수를 하려고 사람이 찾아와도 살인자를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각지에 세워진 6개의 도피성은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성읍에서건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을 위치시킨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 나라를 떠나서 살 것을 명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조치입니다. 도피성은 히브리어로 이르 미클라트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받아들이는 도성입니다.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복수를 막기에 없었으면 좋았을 도성이고 도피성을 운영해야 하는 레위인 입장에서 보자면 복수하려는 자에게서 사람을 보호하며 같이 살아야 했기에 다소 불편한 도성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살인의 의도가 전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는 구원의 도성이 되었습니다. 레위인은 자신들이 살 도성을 분배받기에 앞서 도피성을 먼저 지정받았습니다. 레위인의 토지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고 받아들임이 필요한 사람을 받아들여주는 것이 목적이었음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해 당신의 제단에 피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이 땅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의도치 않게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 억울하지만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는 사람들, 각자 도생의 사회 속에서 받아들여짐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 교회는 그런 이들을 위한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청년이 사는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허름하지만 방이 3개였고 남자 청년 셋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벽면에는 그 집의 이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 대피소. 이름 밑에는 몇 가지 생활 지침이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지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간을 제공한다. 무슨 뜻이냐 물으니 갑자기 지낼 곳이 없어진 사람, 서울에 올라왔는데 지낼 곳이 없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머물 수 있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멋진 곳,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그렇게 멋진 하늘 대피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한 곳 마음 편히 기댈 곳 없는 세상이라고 불평하면서도 그 누군가에게 그런 품이 되어 주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유와 공간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이 시대를 도망자처럼 살아가는 이들, 몸과 마음 기댈 곳 없이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우리의 소유와 공간을 사용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대피소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대피소가 되어 살게 해 주십시오. 아멘.